네, 이 부활절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주십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10주간 지금 계속 빠지지 않고 보는 그 순서가 있죠. 네,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적용, 구원의 순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구원의 적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내용들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시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과거적 구원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은 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그 과거적 구원의 마지막 순서, 양자를 보는 것이죠. 소명, 무슨 뜻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중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회심, 우리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양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자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 양자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재적인 구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성화, 거룩하여짐, 견인, 끝까지 참고 견딤, 그리고 확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섬,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결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일,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기면, 즉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화, 그 어떠한 죄나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여지는 단계, 이게 바로 영화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떤 부분 한다고요? 양자. 양자 하면 여러분은 딱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양자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죠. 요즘에는 양자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쓸까요? 입양이라는 단어를 쓰죠. 입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입양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 이 입양당했다가 자기의 육신의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렇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태어나서 그 부모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어머니의 젖을 먹은 적도 없고 아버지의 이름도 모를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자기를 태어나게 한 그 육신의 부모를 찾으러 오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 갖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양부모를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선진국이죠. 미국이든 캐나다든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든 이런 나라에 가서 입양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육신의 부모를 찾아보겠다가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참 훌륭한 양부모님 만났구나, 참 귀한 인격을 지닌 분들 밑에서 잘 자랐구나.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못되고 문제 있고 악한 양부모를 만났다면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찾으러 올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자존감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 자기를 어떻게 보면 버렸다고도 할 수 있는 그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 물론 개 중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 또 이미 용서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육신의 부모를 찾으러 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양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180도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정말 자기가 떨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 부모에게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이 좋지 않은 양부모를 만나게 되면 육신의 생부모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입양된 자녀를 막 괴롭히기 시작하고 힘들게 하고 부려먹고 또 나중에는 이 악한 그러한 자신들의 어떠한 그 악한 이 계획을 위해서 이 자녀를 이용해 먹기도 하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그 부모의 문제로 말미암아 입양되어 가는 아이들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해외로 입양 보내는 숫자가 아직도 많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입양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원 부모는 누구였는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너희가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우선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 가운데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리새인들을 지칭해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여길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인 줄 아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은 철석같이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그들은 또한 자신들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래,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여기에서 너희는 단지 바리새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케이스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왜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태중에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느끼고 기뻐 뛰놀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정말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입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입양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양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육신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육신적인 삶으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약하던 사람도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허진주 집사님 예, 좀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데 제주 도민체전에서 스포츠 모델 부분이었나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제 우리 축하합니다. 네. 그러니까 육신의 훈련도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약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수련하고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조금 못하던 학생도 뭐 단번에 1등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법칙이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법칙은 달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실 그 613가지나 되는 율법 가운데 모든 것을 완벽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 영적인 상태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의 변화는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첫 열매로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칭의.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칭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은혜죠. 영원한 죄인, 우리 스스로는 그 죄값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을 단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양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과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구원받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반드시 양자로 이어져야지 칭의로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지 못해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선생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기는 하지만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느끼는 그런 사랑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양자의 단계까지 넘어서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봐야 할 텐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천사와 우리를 한번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 아시죠? 예, 천사는 대단한 존재죠. 천사가 왜 대단한 존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천사는 능력으로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 어떤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천사 중에 그 가브리엘도,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얻지 못한 놀라운 그러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요? 예전에 번역된 성경으로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바가 우리말로 따지면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할 때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아바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버지지만 이 아바라는 단어는 더 가깝고 친밀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사보다 더 큰 은혜를 얻은 것은, 물론 여러분과 제가 천사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감히 천사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는 굉장히 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사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면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과 자녀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칭의의 단계를 거친 자는 반드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을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때가 차매. 여러분, 때가 찼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실 때에 그냥 어찌다 보니까 자녀를 삼게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의도가 없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가 가지고 얘들을 자녀를 삼아야겠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기를 원하신 것은 언제부터예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최소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씩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
3,000년 전일 수도 있고 1,000년 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강림하셨을까?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을까? 이 답을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저도 모릅니다. 인간으로서는 왜 그때가 때가 찬 때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추측만 할 뿐이죠.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그 당시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최고조에 이른 때, 어느 정도로 갈급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존재로 여겼습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많은 세력들, 특히 그 당시에는 로마였죠.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전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꿈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묵시 문헌들이죠. 이러한 메시아의 오심과 세계 정복, 이런 내용들이 그 책들 가운데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시대.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주전 730년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남쪽 유다 제국은 바벨론에게 망했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이제 좀 길을 펴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의 대부분을 또 다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독립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다른 나라에게 복속이 되고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망했어요. 이제 좀 길을 펴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게 또 나라의 주권이 넘어갔어요. 그리스가 망했습니다. 이제 좀 자유를 얻나 싶었더니 어떤 나라가? 로마가.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주전 700년경부터 해서 1945년, 더 정확히 말하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공식적인 나라가 출범하기까지 무려 2700년 가까이를 나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달픈 나라고 얼마나 고달픈 민족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잖아요.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면서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왔다라고 그 오신 목적을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돌연히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과 둘이서 경쟁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라바. 그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인자였는데 왜 살인을 했느냐? 우리로 따진다면 안중근 의사처럼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살인도 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줄 알고 이렇게 막 환영했다가 그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도리어 누구에게? 바라바. 그렇다면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는 뭐라도 할 사람이다 라고 돌연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셨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목적으로 하신 양자됨, 그 양자됨은 육적인 양자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 양자됨은 어떤 양자됨이에요? 영적인 양자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양자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거지가, 우리 그런 동화 있잖아요. 어떤 거지가 왕실의 눈에 띄어서 한 왕의 양자로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 거지 자체는 정말 꿈은 꾸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왕자들만 입는 옷을 입고 왕자들만 먹는 음식을 먹고 왕자들만 사는 궁궐에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180도로 뒤바뀌어서 현실적인 변화들이 생겨요. 이게 육체적인 양자됨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변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들의 외모에 변화가 생깁니까? 직장에 무슨 변화가 생기나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양자됨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변화를 얻습니까?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사탄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탄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겠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양자됨은, 영적인 양자됨은 지금 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모욕을 해요. 야, 예수 믿는다고 별거 없구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정당한 이야기예요. 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심지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자신의 소유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뺏기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막 그런 시험들과 어려움을 막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발악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인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여전히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기의 소유였다가 예수님의 소유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사탄은 엄청난 질투심을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돼요. 왜? 겉으로 보면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전에 내가 살던 그런 방법보다 훨씬 더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이런저런 일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시험이 막 닥치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다 보니까 막 전에 없었던 이런저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누리고 정말 좋은 일만 계속 생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별것이 없구나
하고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넘어져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단계까지 반드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비록 삶에 어떤 고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래, 나는 이 어려움과 고비 가운데서도 우리 아빠를 의지해서 이겨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게 더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누를 수 있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해서도 예수님 믿을래?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될래? 하면서 막 우리를 밀어붙여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고, 결국 참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믿게 까닭에 고통과 고난이 임할 것을 예측하고 감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 무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영적인 친밀감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말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 후에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새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옆집 아저씨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어떤 고난이 있고 내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그걸 다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여기면 내 안에 이 문제를 들고 그 옆집 아저씨한테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계셔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빠시면 언제 어떤 상황이 든지 간에 내 문제를 들고 그 아빠한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고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부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둘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자녀가 철이 든 때는 언제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철이 든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철든 때예요. 지금 저기 우리 정민이도 있고 또 우리 고은이도 이렇게 있고 한데, 이 애들 지금 철 없습니다. 왜 철이 없을까요? 엄마 아빠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왜 울어요? 내가 이렇게 울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채면 엄마 아빠가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보채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 물정을 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 아버지라고 해서, 내 어머니라고 해서 별 수 없겠구나,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싶으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일과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철이 드는데, 그 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철이 아니에요.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어떤 경우는 신뢰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드는 것은 그 반대인 거예요. 사람은 내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철이 드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철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철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진정 철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영적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믿는 것이 철든 그리스도인인데, 그것보다 더 철이 든 완전한 사람,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판단마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하나님은 진짜 능력 있는 분이시고, 내게 간절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면 그 하나님은 능력 없으신 분이시거나 혹은 나에게 관심 없으시거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문제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단에는 이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판단에는 이 제약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오히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그 부분이, 그 연약함이, 그 문제가,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시고, 또한 그것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런 내용 나올 때 막 좀 맞기는 맞는 말인데 좀 이런 말씀은 내가 좀 지나가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말이 나오면 얼른 피하고 싶죠. 왜? 우리 중에 징계받는 것을 기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정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때에 따라서 징계도 하고, 때에 따라서 꾸짖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힘든 길로, 어려운 길로, 고난의 길로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냥 그 자녀들을 그냥 오냐오냐 하고, 마냥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냥 그때마다 다 들어주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 사실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쓴 것들을 자꾸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먹이고 그것을 준다면 결국에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지 않은 길로 가도록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생각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시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